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12일 후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카드하고 선물하고 다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 다 준비하셨나요? 아직요? 예,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성탄 선물을 잔뜩 기대하고 있던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한번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해주려고요. 아들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란다. 사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2000년 전처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조용히 오시지 않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보란듯이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죠. 우리가 통곡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자기들의 복음서에 전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요한은 그럼 뭐 했나? 요한도 시간이 흐른 후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은 준비 안 된 사람이 하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준비가 잘 된 사람이 하는 말이겠어요? 오직 준비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주님 오실 날에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무서워서 도망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탄절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마라나타라고요.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보면서 그들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살펴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시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징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살펴보는 지혜를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동방 박사들은 살펴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려고요 동방을 떠났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익숙해도 상식적으로 그것이 맞아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주님 만나는 그 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고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 박사로부터 배우는 세 번째 지혜는요, 왕을 알아보는 지혜예요. 별을 살펴보던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아기가 있을 거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죠.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 계신 그 위에 머물러 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클라이맥스 11절이 나오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늘을 살피고 징조를 살피고 연구를 해도, 아무리 주님을 찾아서 떠나고 또 떠나도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알았어요. 누구에게 자기가 경배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이 먼 길을 찾아왔는지 그들은 알아보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방대로 주로 근무를 했지만, 소방대가 되기 전에는 전쟁 때 청와대로 바뀌는 거대한 지하시설에서 제가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군사 기밀이라서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출입문에 있는 그 철문은요, 화생방 혹은 핵전쟁에도 대비가 되는 엄청나게 두껍고 아주 튼튼한 철문입니다. 저의 주요 임무는 그 철문 안쪽에 있는 지하시설 관리였는데, 말이 관리고 사실은 매일 빗자루하고 걸레 들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닦고 쓸고 그러는 게 이제 제 임무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임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거대한 철문 앞에서 위병 근무를 서는 겁니다. 이제 군대 다녀온 분들은 위병 근무가 뭔지 아시죠? 예, 군인이 온갖 멋을 다 내는 거예요. 일단 좋은 옷, 좋은 모자 쓰고 좋은 구두 신고 총까지 딱 들고 서서 문 앞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영국의 그 버킹엄 궁전 앞에 근위대죠. 저 사람들처럼 위병 근무를 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군 생활할 때의 사진이 훨씬 더 멋있는데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병 근무를 서는 이 군인들에게는요, 출입자를 통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임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좀 높은 데 있는 양반들이 왔을 때는요, 절도 있는 경례와 의전으로 예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을지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졌다라는 가정하에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정부, 그리고 이제 공무원, 백성 모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연습하는 건데, 요즘은 을지 태극 연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훈련이 있는 주간에는 정부의 장관들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별단위 장군들이 다 저희 부대가 지키고 있는 그 시설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주간에 이제 위병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어떤 차가 문 앞에 와서 섰고 누군가가 뒷자리에서 내렸는데 군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는,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대 입구에서부터 벌써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어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 들여보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뒤에서 같이 근무를 서던 고참이 늦게나마 연락을 받은 거죠. 무슨 장군님인지 장관님인지 하는 분이 온 거예요. 저에게 말해주기는 이미 늦었고, 할 수 없이 저기 뒤에서 목청을 다해서 제 고참이 혼자서 경례를 붙인 겁니다. 그때 우리 경례 구호가 승전이었는데, 승전! 그러면서 뛰어나오더니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사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면서 그냥 그 사람을 쳐다만 보고 있던 저는 뭐가 돼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제가 야단맞고 기합받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그냥 야단맞고 끝나면은 차라리 다행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끝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좀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합받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온 백성이 고통당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마지막 재앙 때는 자기의 맏아들이 죽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으려다가 오히려 그 물 가운데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친한 친분을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진짜 인생의 왕이 누구신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과 함께 성경 최고의 지혜 문학 가운데 하나인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우리를 구원하실 왕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충성하고 엉뚱한 것에 헌신하다가 완전히 헛된 삶을 살고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겪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눈이 침침하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겪는 장애 가운데 안면 인식 장애라는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난독증이라고, 이렇게 글을 보긴 보는데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희귀한 병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10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3,000명이시니까 거의 60명 정도는 사람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증세가 좀 있으신 거죠. 선천적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사고를 당해서 뇌의 어떤 부분을 이제 다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 보고 눈, 코, 입 다 보이는데 사람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른바 신인식 장애 증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바로 그 증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알아보질 못합니다. 물론 헤롯 왕은 자기도 나중에 아기를 찾아가서 예배하겠다라고 말은 하죠. 하지만 그 말의 뒷면에는 엄청나게 잔인한 어두움이 깔려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랴. 그가 태어난다면 더 크기 전에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헤롯은요, 예수님을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동안에 헤롯은 무엇을 경배하고 있었을까요? 헤롯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 이 헤롯 대왕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심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누가 뭐래도 돈이 최고다.
이런 분들은 돈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인류대학 들어가는 것이 최고다라는 분들은 학벌을 예배하는 거고요. 예배 시간이 되어도 잠만 자려는 분들은 편안함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제거의 대상으로 보았던 이유는요, 그가 현재 쥐고 있는 그 권력이 그의 예배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왕을 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시라면 나머지는 다 헛된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면, 왕이 아닌 어떤 것이 나의 충성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왕 되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왕의 명령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 정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아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처럼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사실 동방박사들조차도 왕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어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아버지는 목수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아직 소녀였을 것이고, 다행히도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나서 저 별 아래에 있는 분이 아기 예수, 우리의 왕, 인류의 왕이시겠구나 알아봤지만 헤롯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누구나 다 아기 예수를 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알아보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동방에서 보았던 그 이상한 별, 그것을 동방 박사들만 봤겠어요? 밤하늘을 보았던 사람은 다 봤겠죠. 베들레헴에 뜬 그 별, 그것이 동방 박사들의 눈에만 보였겠어요? 그 밤에 바깥에 나간 사람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거다라는 이 미가서에 나온 예언을 이 동방 박사들만 알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별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미가서의 말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알아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에게 영광의 왕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분은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올라가십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혼돈을 겪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인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의 왕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혹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 헤롯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진짜 왕을 알아본 거예요. 자신들의 왕이요, 유대인들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을 베들레헴에서 알아본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지만,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지만 그들은 왕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였거든요. 그들은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이 왕을 알아보고 경배할 수 있었던 그 지혜는 인도하심의 은혜에서 비롯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도하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릴까요? 부르 이웃을 돕기 위해서요? 좋은 일에 쓰라고요? 아니면 내가 생활이 이 정도 넉넉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자존심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만 이 고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알아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가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 왕을 알아보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들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배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의 순간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왕을 알아보는 순간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인생의 왕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예배를 그분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그분의 소유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 내 가슴속에서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까지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왕을 알아보지 못하면요, 왕께서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아마도 교회에는 다녔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질 않았으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질 않으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내키는 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가 다 불법이었던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지혜는 나의 주인, 나의 왕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분께 나의 충성을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께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재물,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분을 왕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123장입니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찬양인데, 노엘 이것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가사는요 나의 왕이 나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알아보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코로나19의 역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아보는 지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왕으로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왕에게 전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그분께만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모든 백성이 정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잘하면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주께서 다 아시오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저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도하여 이 백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우리가 헌신할 것이고 엉뚱한 데 충성할 것이고 엉뚱한 것을 나의 왕으로 부를 터인데 아버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역병 앞에서 탄식하며 기다리는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보이는 이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이 누구에게 바쳐져야 하는지 아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을 왕으로 알아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사 내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하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